조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주전 961년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죠. 그래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주전 922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제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솔로몬 왕이 전반기에는 이 정치를 잘했지만은 후반기에는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상에 가서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네 당대에는 내가 놔두지만은 네가 죽으면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리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두 쪽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또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입니다.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열과 열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두 지파만 남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자기가 속한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을 유지한 채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가는 열 지파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한 200년 동안 이 땅의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200년 동안 존속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13번째 왕이 있어요. 그 13번째 왕의 이름도 역시 여로보암인데,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과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사이에는 약 150년 정도의 시간차가 납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북이스라엘 세운 왕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여로보암 1세다 이렇게 부르고, 150년 뒤에 13번째 왕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을 동명이인이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주전 786년서부터 746년까지 이 40년 동안 북이스라엘 통치했거든요. 그때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살던 때입니다. 가장 잘 살던 때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아모스 오늘 8장 우리가 11절로부터 14절 읽었는데, 아모스 6장에 보면은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잠을 잤냐면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8장 6절로부터 보면은 상아에서 일어나 이 기지개를 켜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아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의 음식이 어땠느냐,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냐면은 송아지 고기를 먹습니다. 송아지. 그 다음에 양도 양떼 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다. 이렇게 이제 아모스 8장 6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살았느냐. 여러분들 다윗 왕이 이 검은 거 같은 거를 잘 켜는 거 알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편 100편 중에서 150편 중에서 거의 100편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는 이 시편에 나오는 가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같이 한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고 이제 음악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얼마나 포도주가 넘쳐났으면은 대접으로, 큰 대접으로 포도주를 덜어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이 얼마나 윤택하게 풍성하게 살았느냐라는 걸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대도 나무 침대가 아니라 상아 침대. 또 음식도 아주 어린 송아지 고기나 양고기. 그 다음에 포도주는 대접으로 마시고, 그리고 가무, 음악을 즐긴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동시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이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땠느냐 하는 건 또 아모스 2장에 잘 나와요. 그 북이스라엘 부자들은 얼마나 욕심이 컸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머리에 있는 티끌마저도 저들이 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가난하건 어렵건 관계없이 돈을 끌어모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겸손한 자로 하여금 어긋난 길을 가게 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진리 따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서 이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도록 이같이 인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아모스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창녀의 집에 부자가 다녀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부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리치,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잘못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부자는 father and son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한 창녀 집에 같이 다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우상 앞에서 전당 잡은 옷을 깔고 거기서 포도주를 마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 저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윤택했는지 모르지만은 첫째는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정신적으로 타락했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앞에 절을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모스 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설교 초반에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거 너무나 끔찍한 얘기예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의 왕인데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벌거벗긴 채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아모스가 대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모스가 편안했겠어요? 아모스가 상당히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우리 이 크리스찬이 계시죠.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잘 산다. 우리가 앞에 계신 유홍걸 우리 집사님께서 잘 산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1차적으로 하냐면 유홍걸 쌤이 돈이 많구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구나. 그때 우리가 잘 산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거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못 산다. 그때 못 산다는 이 기준을 뭐로 잡으냐면 그 사람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유 저 사람 참 못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노 그게 아니다. 우리는 쉽게 잘 살고 못 사는 걸 갖다가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정말로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은 경제적인 것이 있지 않고 종교적인 것이 있다. 종교적인 데 있다.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살면은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윤택하죠. 그러나 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매우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잘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못 산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제가 922년에 시작해서 200년 전속하고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해서 이 땅에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이미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746년에 끝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24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잘 산다 못 산다는 것의 가장 기초는 뭐냐?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느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8장 11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소위 말해서 줄이다, 배고프다, 어렵게 산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양식이 없어서 너희가 어렵게 살고 줄임이 아니지 않느냐? 물이 없어서 우리가 기가 중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에게 물도 있고 우리에게는 양식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줄인 것은,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메말랐기 때문이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것이고, 그것은 성공의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말씀을 오늘 아모스 8장 11절로부터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년에 52주 중에서 꼭 한 번 지키는 주일이 오늘 성소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제가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세마포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가 복이 있고, 이같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쭉 7가지 복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22장 끝까지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주 첫 번째 복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편 150편이 있어요. 그 150편의 제일 첫 번째 편이 제1편입니다.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간판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항상 성경을 말씀할 때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걸 갖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표현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경의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1편이 중요한 거예요. 1편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믿음이 굳건해지느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다 뼈들이 말랐어요. 그래서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것이 이제 궁금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 가면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에 가서 보면은 그 한쪽 편에 이쪽 편에 그 수도원에서 섬기던 수도사들의 뼈들을 갖다가 다 한 곳에 모아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마른 뼈들이 잔뜩 쌓여있죠.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번뜩 났어요. 아, 하나님이 골짜기에 이렇게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데려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 생각에는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근데 또 하나님이 여쭤보시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긴 또 뭐하니까 에스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랬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저 마른 뼈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대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말하기에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이런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아,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뼈들이 턱턱턱 붙더니 사람 형태를 이루고 거기에 이제 힘줄이 뼈 사이에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살이 들어가고 맨 마지막으로 피부가 입혀지는 거예요. 사람이 됐어요. 마른 뼈가 변해서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는 사람이 된 이 마른 뼈들이 움직이질 않아. 그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또 외라. 생기야 모아서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대로 태어나니까 생기가 마른 뼈들, 사람이 된 이 형상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뭘 가르치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샘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고, 새 힘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시 도끼치라고 하는 일본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린아이가 노인들을 죽여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사형수가 됐습니다. 일본 형무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사람 그 형무소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선교사가 찾아왔을 때 이시 도끼치는 선교사가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무서운 얼굴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말이지. 선교사가 예수님 예자도 못하게 막아섰어요. 아주 괴물 같은 얼굴로 막아섰죠.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못 전합니다. 전원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그냥 성경 창원을 두고 나갔어요. 이시도키츠가 시간이 좀 지나서 심심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글쎄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거기에 딱 멈춰 섰습니다. 성경 읽을 때 마음이 이상했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할 때 거기서 성경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를 부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눈물 바가지를 쏟으면서 변화가 됐어요.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사형받는 날 이 사람은 기쁨으로 산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자리를 옮게 된 거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과 힘과 산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거든요. 근데 부자가 이 땅에 잘 살았어요. 근데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지 나서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두 사람은 가는 것은 부자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거지 나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 하늘 쳐다보니까 자기 집에 앞에 있던 거러지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글로 가려고 해도 못 가고 그쪽에서 올려가도 못 와요. 부자가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지상에 자기 형제 5명 있는데 자기가 똑같이 예수님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탁하기를 저 나사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당신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 않냐. 그 얘기는 당신들에게 성경이 있지 않냐.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만나고 믿어야 된다. 성경을 보고도 믿지 못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사람에게 간다 할지라도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특별한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귀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스크랜턴 분이라는 분이 이 시대에 위인 95명을 조사했어요. 87명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위인이 된 거예요. 존 밀턴, 신라곤, 복락곤을 쓴 사람도 성경이죠. 여러분 토스토예프스키가 다 성경에서 근거해서 썼죠. 하이든, 천지창조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 제가 지금 얘기한 누가복음 16장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나사로가 바로 아프리카 사람이다. 이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면서 아프리카 성자가 됐잖아요. 여러분은 아브라함 링컨 뭐 제대로 배운 게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그분이 늘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이 가장 큰 인생의 선물입니다. 성경책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책이다. 성경책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하세요. 성경책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복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생명의 샘물입니다. 능력의 근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심히 사랑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